여러분들 매일 샬롬 찬양단, 우리는 샬롬 찬양단 이 찬양만 듣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샬롬 찬양단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찬양 정말 굉장히 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 휴가 기간에 어딜 다녀온 것은 아니지만 정말 편안한 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요. 21세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수가 있고, 나의 모든 말들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사생활 감시가 최고인 나라를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사생활 감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던, 혹은 공개된 장소에 있던,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투명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있는 자리는 거기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 하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우리 540쪽인데 한번 빨리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4장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0쪽. 우리가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방색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읽은 역대하 11장 13절 17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케 되는 그런 분열의 그 근본 원인 제공자고요. 그리고 분열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41살의 왕이 되었고 17년간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비록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이었지만 그 르호보암 왕은 별다른 실정 없이 비교적 정치를 잘했다 하는 기록이 역대하 11장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국경
지방에 15개의 성읍을 건축했는데요. 이 성읍들은 외침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성읍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성읍들은 대개 남쪽 애국과 접경 지역에 또 블레셋과 접한 지역에 이 방어 성읍이 세워졌습니다. 즉 르호보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관계로 보지 않았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화합 정책을 취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졌지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배치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역모를 일으켜 쪼개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만한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군대를 정비했고요. 비록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았죠.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의 열세를 극복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아비야를 일찍이 후계자로 지목함으로써 왕가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왕위 쟁탈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아들들을 각 성읍으로 분산하여 성읍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력력을 지혜롭게 분산을 한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비록 초기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정치를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최종적인 건 아니죠. 열왕기상 14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앞부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또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고 산과 나무 아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차려놓고 백성들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이 시선이 남왕국 유다 그 당시 왕 르호보암에게 바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여 징벌받게 된 북왕국과 비교해 볼 때 남왕국 유다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본문 22절부터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이거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것은 북왕국만이 아니고 남왕국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러한 말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역대기서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많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망설임 없이 르호보암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는 잘했다 하더라도 르호보암 왕이 독재 권력을 무자비하게 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르호보암이었다. 24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인 유다 곳곳에 상당히 세워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이방으로부터 음란한 풍습까지 들어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은 유다를 북왕국과 이스라엘로 쪼개지게 했을 뿐 아니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말았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누가 낫고 누가 못하냐 하는 것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쪽과 북쪽을 비교하면서 그나마 정치를 잘한 것은 여로보암보다는 르호보암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 르호보암 왕과 유다 왕국은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5년째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누가 모은 것입니까?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이 모은 것이고, 성전 건축에 대부분 사용되고 그 남은 거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계 각지에서 모은 진귀한 보물을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을 이방인들이 강탈해 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르호보암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수성과 창업과 수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보통 이 수성이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수성하지 못하고 그 많은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성전의 기물들과 보물들이 강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 이것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열왕기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열왕기상 1장에서 13장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르호보암 이전 사울왕 때, 다윗왕 때, 솔로몬 왕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14장 22절부터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14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에 43회, 역대기 상하에 19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많지요. 그 왕들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는 설명을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바사왕은 어떤 왕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보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가 영토를 확장했다, 나라를 안정시켰다, 왕자들을 잘 관리해서 당파를 막았다, 제법 정치를 잘한 모범적인 왕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것은 역사가들이나 일반인들의 평가였다는 거죠.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 이것입니다. 예,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표현대로 찐이라는 건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평가하는 사람, 감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론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더라, 우리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그러나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제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수차례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돈을 쓸 때
내 돈 쓰듯이 아껴 써야 한다 하는 것을 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 더 아껴 써야 한다 하시면서 근검 절약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돈을 사용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불법을 하지 않지만 과소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이 과소비하는 것도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물론 섬의 작은 교회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했고 또 아버지 같은 목사님 말씀도 생각나고 해서 제가 나름 근검 절약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 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 기름 사러 갈 때 배달시키면 편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주유소에서 말통 들고 가서 사왔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이 섬 밖에서 목사님들 모임이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 밖을 나갈 때 이 도선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차를 갖고 갈 경우에. 그럴 경우 그 섬 안에 기장교회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목사님들끼리 함께 나가서 도선료를 제가 절약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질구질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남의 차만 얻어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저도 저희 교회 차로 다른 목사님들 모시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 사소한 것들 절약할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원교회 부임에 오니까 우리 교회 전화기가 4개인가 5개 회선이 있더라고요. 공중전화 회선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전원교회가 그 공중전화 성도님들이 유용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다 개인 휴대폰이 다 있고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터넷도 3개 회선이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제가 1개씩만 남겨두고 다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또 예전 목사님 이름으로 전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명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이해를 구하고 전화국도 여러 번 가고 그래서 지금 원래는 다 없애버리려다가 교회 전화번호 하나, 인터넷 회선 하나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대개 목사님들이 자기 편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해도 어차피 교회가 요금을 내니까 빠르고 편하게 회선을 증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요금만 매월 20만 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기 요금도 제가 한전을 찾아가서 기본 요금을 4분의 1로 줄여서 제가 매달 우리가 전기세 매년이겠죠. 매년 한 200~300만 원씩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일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전은 우리의 전기를 매일 쓰는 걸로 계산해서 이 기본 요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정말 얘기가 잘 돼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검 절약을 할 뿐 아니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근검 절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교회에서, 섬에 있는 교회에서 벌레들이 많거든요. 날파리 같은 거, 모기들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F킬러 같은 걸로 이제 장로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그걸 다 뿌리고 그러죠. 한 번은 F킬러 같은 게 없으니까 장로님이 여유있게 10개를 사오셨어요. 10개를 사오셔가지고 1개를 딱 뿌리고 하셨죠. 이제 9개는 장소에 보관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른 장로님이 보니까 모기약을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이 가서 10개를 사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악의적으로 낭비한 것은 아닌데 필요한 물건을 찾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고 그냥 편리한 대로 교회 돈을 쓴 거죠. 이런 합법적인 낭비가 교회에서는 종종 벌어집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부목사였고 하루는 교회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예초기가 한 대 있고 예초기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12통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12통인가 봤더니 예초기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예초기 봉사할 때
윤활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행히 창고에서 찾으면 붓고 해서 하는데 창고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오는 거죠. 예. 또 사오고 또 아무 데나 놓고 또 없어, 안 보이면 또 사오고 이러니까 12개가 있는 거죠. 예. 교회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한다면 이런 실수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교훈을 주신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계몽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목사가 먼저 근검 절약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제가 섬에서 근검 절약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절약을 하고 강조하고 뭐 절약하는 거 이런 것들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섬에서 8년을 목회했는데 그런데 지난 7월에 전주에 아들이 사시는 노하도 집사님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네 왔다가 저희 교회에 들려서 전복 1kg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잘해주던 분이 아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섬을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계실 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송구한데요.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남의 평가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나의 진심과 선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구나. 한참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교훈을 이번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고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 속에 있을 때나 그 어떤 순간에나 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바벨론 왕 벨사살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고 모든 신하와 온 국민들도 이 벨사살 왕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벨사살 왕은 자기를 찬양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난데없이 손 모양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썼지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이런 글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의 때가 돼서 끝나게 하셨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페르시아 제국과 메대 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바벨론은 멸망했고 벨사살 왕의 생명도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충분하냐 모자라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어느 한 장소로 인도해 가셨는데 거기에는 담이 있었고 그 담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담을 헐었더니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 보라 하셔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장로 70명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느니라. 아니, 존경받는 장로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삶의 자세입니다. 요즘 사방팔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의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고 이제 더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머릿속 생각을 스캐닝할 그런 기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을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나를 지켜보고 나의 모든 것이 촬영당하고 도청당한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동일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거나 혹은 홀로 있을 때나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